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지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9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자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따스한 5월의 햇살을 맞이하며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 은덕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저희가 효성을 다하여 부모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받게 하시옵소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며 하루하루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의 것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였으나
욕망과 탐욕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무지하게 지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반복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얼마나 말과 행동을 실천하고자 하였는지 생각하여 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릇된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뜻을 스스로 분별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민교회 모든 가정이 성령의 힘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이 우리 시민교회 교우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경외심을 갖고 서로에게 그릇된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섬기듯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들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고민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주님의 뜻과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하여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건강과 안위를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군 생활을 잘 마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신 부모님,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살아가실 때 더욱더 공경하고 따뜻하게 진심으로 다하도록 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의 곁에 계신 부모님께는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부모님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민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흩어져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항상 선교사님들의 안위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주님의 능력과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서양선 목사님의 건강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또한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을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각자 맡은 자리에서 준비하시는 모든 교인들에게 평화와 건강을 주시고 예배를 준비할 때는 주님만 바라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며 그를 기다리며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6쪽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매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 우리는 함께 웃고, 이분 그렇게 말하는데 잘 안 웃는 분도 있어요. 웃으면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한 20여 년 전에 조창인 소설가가 가시곡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가시곡이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그 당시에 읽고 상당히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그 줄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북, 요즘은 전자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북으로 또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작년에는 이 가시고기의 후속편처럼 가시고기 우리 아빠라는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가시고기를 저술한 이 조창인 씨가 그 소설 후미에 왜 내가 이 소설을 쓰게 됐는가 그 동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친구 가운데에 불치병을 양육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가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너무나 참 안타까운 사연들을 얘기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만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고 한계가 있는 것을 느끼면서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해요. 내 희망이 뭔지 알아? 아이를 위해 그 무엇이라도 대신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거야. 하지만 말이다. 아무것도 대신 할 수 없어. 그게 참 견디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해요.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하지만 말이다. 아무것도 대신 할 수 없어. 그게 참 견디기 힘들다. 최선을 다하면서도 더 해주지 못해서 또 자기의 무능력함과 부족함 때문에 자녀가 고통받는 그것을 돕지 못하는 그 아비의 심정, 부모님의 심정을 들으면서 이 조창인 씨는 자기도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가시고기를 쓰게 됐습니다. 가시고기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다움이라고 하는 자녀를 둔 아빠가 안타깝게도 그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프랑스로 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우미를 키우는 과정 속에 아들이 백혈병이 걸린 것을 알게 됐어요. 치료를 해보지만 참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는 겁니다. 어떻게 골수 이식을 할 수 있는 기증자가 나타나서 골수 이식을 해야 되는데 치료비에다가 이거 돈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각막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 수술비를 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도 이미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에 걸리게 됐어요. 결국은 그 아들 다우미는 골수 이식을 잘 받아서 완치되었고 이 아버지는 이제 죽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에게 다 상황을 말하지 못하고 매정하게 떼어내듯이 저기 멀리 있는 프랑스의 어머니에게 보내고 맙니다. 가시고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가시고기가 그 암컷이 알을 낳고는 어딘가로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컷이 그 알 옆에서 계속 부화될 때까지 지켜본다는 거죠. 얼마나 그걸 지켜보고 또 지켜보는 가운데 이 수컷 가시고기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알들이 다 이제 부화가 되고 날 즈음이 되면 지쳐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컷 가시고기를 이제 그 옆에 두고 그 알들, 그 새끼들이 그 수컷의 그 아버지의
그 살을 먹고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쓰라린 이야기이고 또 한편으로는 감동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다음이가 어떻게 됐을까? 첫 번째 가시곡에서는 9살이었는데 세월이 22여 년이 흘렀으니까 그 다음 제목이 가시곡이 우리 아빠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갔고 또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거기에는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그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년 세월이 흘러서 이 다음이는 잘 성장을 했고 이제 영화 조명 촬영 감독이 됐는데요. 미국을 들렀다가 한국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흔적을 찾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고 아버지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자기를 돌봤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시곡이 우리 아빠의 내용은 29살의 청년이 된 다음이가 우연히 한국을 방문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단 한순간도 자신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과거와 화해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창인 소설가는 첫 번째 가시고기를 읽으면서 너무나 슬퍼서 울었던 많은 독자들이 가시고기 우리 아빠를 읽고서는 이제는 울음을 그치고 좀 웃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가정이 나와요. 그리고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요셉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참 풍파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동생이면서도 얼마나 축복을 받고 싶은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어머니와 계획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축복을 받게 되지요.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오히려 형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에서가 분노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자 정처 없이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저기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는 외삼촌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 당시에 타향살이 한다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그리고 수많은 가축대를 이제 제물로 모으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곳에서 사는데 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요. 12명의 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가정이 복잡한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중에서도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제일 사랑했습니다. 그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이 있는데 요셉을 특히 사랑했어요. 사실 좀 편애를 한 거죠. 건강한 아버지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17살이 되었을 때 꿈을 꾸고 꿈 얘기를 하는 가운데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애굽으로 노예 신세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한 날 갑자기 잃어버린 거예요. 이 요셉의 형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와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마 이 요셉을 어떤 동물이 와서 물어 죽였나 봅니다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이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절망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갔다가 결국은 때가 되었을 때 총리가 되죠. 그리고 기근 가운데 애굽을 방문했던 자기 형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와 형들과 모든 가족들 다 애굽으로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세월이 흘러서 이 야곱이 애굽에 가서 17년을 살았는데 세상을 떠날 저업이 됐습니다.
자, 본문 27절 말씀. 본문 2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 거주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던 거예요.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서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 가서 정착해서 번성한다고 쉬운 일이 아니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46장에 보면 이제 바로 앞에 이 야곱이 나가게 됐는데 그때에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바로 왕이 물어보면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자들인데 고센 땅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하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왕의 허락을 받아서 고센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고센 땅은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땅이에요.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 가축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초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주 세밀한 배려로 그 땅에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은 얼마든지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하는 그 분노 때문에, 미움 때문에 복수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 가족까지도 다 마음에 품고 돌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참 귀한 마음이죠. 효도를 할 때에 또 부모님을 섬길 때 먼저 부모님께 잘 해야 되겠지만 형제지간을 돌보고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또 부모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야곱이 이제 그 꿈 같은 시간들을 요셉과 함께 그 애굽에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17년을 보내고 147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부름을 받을 때가 됐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본문 28절과 29절. 28절과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는 동안 이 요셉은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얼마나 바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랜만에 제위에서 아버지와 그 형제들 가족들이 왔는데 바쁜 가운데서도 소홀히 하지 않은 것이죠. 17년을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한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요셉이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었고 또 형들에 대한 분노로 대응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부모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일 뿐만 아니라 옳은 일이다 했습니다. 옳은 일이다. 우리는 바른 일, 옳은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무슨 약속이냐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순종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순종을 잘 하지 않아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100세 사는 시대가 되었는데 연로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순종하는 게 어려워지기도 했고 순종하는 것이 점점점 줄어들어가는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고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가족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본문을 함께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읽다가 좀 발음을 잘못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만 공격하라 그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씁쓸한 웃음이 나왔는데 시대가 그렇구나.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냐고 공격하게 되겠구나. 이 시대는 부모를 향하여 공격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이 단어는 타미오라는 단어입니다. 타미오라는 단어의 뜻은 존경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존경하다. 부모님을 존경하라는 거죠.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이제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 타미오에는 가치다, 가격을 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치와 가격을 정하다. 부모님의 가치를 낮게 책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그 가치를 제대로 매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가치를 낮게 매기고 있어요. 연로하셨다는 이유로, 병들었다는 이유로, 이제는 힘이 약해졌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멋대로 하기도 합니다. 공경하지 않아요. 존경하지 않아요. 오늘 다시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녀로서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D.L. 무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해도 불행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것 같고 명성이 있는 것 같고 대단한 지식을 얻은 것 같고 뭔가 나름대로 해온 것 같지만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티마오이고 히브리어는 카베드입니다.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무겁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다. 부모님의 그 위치가 또 부모님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자리인지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벼이 여기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진정한 효도가 무엇일까? 요셉이 지금 국무총리가 되어서 아버지가 기뻐하겠습니까? 야곱이 그 참 험악한 세월들을 지나면서 먼저는 얼굴 보는 것 자체가 만날 수 있다는 자체가 기쁨이 아니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할 때 자녀들의 입장에서 뭐 대단한 것을 해드리진 못한다 할지라도 먼저 자주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무엇으로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요즘 저도 어머니에게는 자식인 입장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또 아버지인 입장인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때로는 설교하기가 버거울 때가 많아요. 내가 과연 어떤 자녀일까?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일까?
누구도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85년생 요즘 아빠라는 책을 쓴 최현욱 씨, 이분은 현재 공군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입니다. 85년생 아빠로서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얼마나 육아가 어렵고 힘든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부모님을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먼저는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 아무리 바쁘고 힘들지만 사실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요, 없는 시간도 내고 바쁜 시간도 쪼개어서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내잖아요. 많은 물질을 투자하기도 하고 열정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아이들의 그 모습을 요즘 스마트폰으로 다 찍잖아요. 그래서 뭐 수백 장을 넘은 수천 장의 사진들이 그 스마트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진이 스마트폰 속에 담겨져 있는가? 아이들이 이리저리 뛰어노는 모습, 춤추는 모습, 노래하는 모습 동영상으로 찍어놓고 그것을 보면서 웃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놓고 부모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가? 그런 것이 작은 것 같고 소소한 것 같지만 그러나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이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됐어요. 부모님이 힘이 있고 또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정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잖아요. 그래서 보호해주고 그들을 잘 보살펴줍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시게 되고 또 약해지시면 이제는 자녀가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147세를 맞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있는 이 야곱은 12명의 아들들 중에 야곱을 부르는 거예요.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요셉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버팀목과 같은 그런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세상을 곧 떠날 터인데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나를 이곳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나의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그 조상들의 묘지에 나를 장사하라. 왜 지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이 땅에 장사하지 말고 그 땅에 장사라고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의 가슴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애굽에 장사하고 가나안 땅에 장사하고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에게 그 부탁을 했을 때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본문 30절 말씀.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다. 아버지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애굽의 총리입니다. 얼마나 바쁜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장사를 지내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게 진정한 효도 아니겠어요? 연로하셨다고 그 말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듣지 아니하고 경청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효도인 것이죠.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청종은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잘 안 들으려고 해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아버지, 어머니
저도 이제 다 알아서 한다고요. 제발 제발 그만 한 번만 말씀하세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해요.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세요? 내 아비에게 청종하고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듣지 않는 세대가 됐어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연로하시다 해서 힘이 없다 해서 이제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다 해서 경솔하게 여기는,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카베드, 정말 무겁게 여기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너무나 가벼이 여기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실 땐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사실은 연세가 많아지시면 또 반복되는 말씀이 많잖아요.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전화를 좀 자주 드리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요, 전화하면 어떤 때는 좀 길어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설명을 잘 드려서 조금 많이 줄어드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 저도 목회하다 보면 또 성도님들 만나기도 하고 하니까 길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 대신 제가 전화를 자주 드리겠습니다. 길게 얘기하면 전화를 뜸하게 드릴지도 몰라요. 나쁜 마음이죠. 나쁜 마음. 청종하는 거 참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월요일인데 그 전 토요일에 전화를 드렸어요. 어버이날 좀 찾아뵙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지금 주간보호센터 다니시는데 또 거기에서 어르신들 점심을 맛있게 준비해서 이렇게 이제 먹게 됐다고 오지 말라는 거, 멀리 있으니까 오지 말라는 거죠. 또 어떤 자녀들은 그런 말은 잘 순종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그랬어요. 오지 마라 그러면 안 가요. 못됐죠. 못된 아들이에요. 그러나 가서 잠깐이지만 함께 보낸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이유는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미 부모님이 하나님 품에 안긴 분들 계시잖아요.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그렇게 함께 권하고 함께 되뇌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남아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혹 청종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남아있는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청종하고 또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부모님의 세상을 떠난 우리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내 많은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마치 나의 아버지인 것처럼, 마치 나의 어머니인 것처럼 그렇게 존경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드리고 좀 챙겨드리고 안부도 물으시고 찾아가기도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한 가족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효도하는 모습을 그 바쁜 생애 가운데서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누가복음 2장 5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 공생의 시작 전이지만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도 아버지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았던 그런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오는데 뒷받침이 되고 또 울타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부모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공경할 때에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효도하는 자녀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에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요셉이 자기 자신이 바쁘다 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 해서 그것 핑계대고 소홀히 하지 않았던 요셉의 진정한 효도,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렇게 순종했던 그 모습을 우리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효도하는 자녀들, 예수 잘 믿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늘 말씀에 순종하며 어버이에게 효도하며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연로함 가운데 약해져 있습니다. 주께서 힘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사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우리 많은 환우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또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며 지금도 어려운 때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70세 이상 된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마치고 오늘은 가급적이면 식당 1층에서 식사를 하시면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선물을 또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남선교에서 선물 준비했는데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읽기 내일부터 이제 시가서가 이제 진행되는데 예년에 비하면 지금 성경 통독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사 이제 영상 광고를 통해서 보셨습니다만 화요일부터 앞에 현관과 또 화장실 그리고 위에 성화 교체 작업 그리고 실내 페인트 이런 공사들이 5월 31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그 앞에 전경이 좀 바뀔 텐데요. 추억을 담기 위해서 사진이라도 이렇게 찍어 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은순 집사님이 지금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가 좀 오래됐고 지금 재활 훈련 받고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 뇌혈관 확장 수술을 받습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등록 신청을 했던 최정숙 성도님, 강명규 인경순 집사님, 조은숙 권사님, 박명수 집사님 우리 5주 교육을 마치셨는데요. 자, 어디에 계신가 잠깐 일어나 주시기, 잘 정착하고 계신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고 앞으로도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힘차게 격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 또 새롭게 등록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서재영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요. 우리 송병훈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그리고 지난주 찬양 예배 때 오셨던 이용예 성도님 혹시 오셨습니까? 이용예 성도님 등록하셨었는데, 예, 우리 함께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 축하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네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등록 신청을 하고 5주 동안 또 교육을 잘 받고 정착하고 있는 우리 새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오늘 새롭게 등록 신청을 한 우리 송병훈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이제 첫걸음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깊이 만나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도한 우리 서지영 집사님께도 말씀의 권세와 능력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5월 27일 우리 토요일인데요. 전 교인 한마음 축제는 기쁘고 즐거운 잔칫날이잖아요. 그래서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10시는 거기 아프리카 예술 박물관의 10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이 있는 분들은 가급적 연결해서 카풀로 해서 이제 10시까지 와주시면 좋겠고요. 또 교회에서 함께 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9시 반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석 인원을 조금 우리 준비위원들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복만성 집사님이나 아니면 강순철 목사님이나 사무실에 몇 명이 참석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또한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생존에 계시는 부모님께 더욱 효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